어떻게 은혜를 입을까요? 예,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떻게 은혜를 입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 입는 방식, 우리가 표현할 때 은혜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은혜 받는 방식,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가면은 오늘 그러한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사람 앞에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 그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힘든 가운데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전에 몰랐던 지식들이 이 가운데서 막 생깁니다. 부정적으로 보면은 힘들다, 코로나19 정말 이거 언제 끝나려나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는데, 바꿔서 생각하면 여기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이치들이 있네,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정상이 없는데 감염이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켜서 공경에 빠뜨리는 현상입니다. 이게 무증상 환자이죠. 분명히 나에게는 증상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지금 확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확진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거죠. 코로나19 옮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괜찮은데 옮겨진 사람은 어떠냐? 그 중에는 괜찮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그 코로나19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무증상 환자들, 정상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러한 현상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게 마치 무증상 같아요. 사는 게 여전히 똑같은 것 같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방식의 삶을 전달할 때, 거기에서 때로는 그런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심각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심각한 타격을 받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믿음에서. 그러한 내용을 살피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창세기 지금 6장으로 넘어왔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요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너무 좋으셨어요. 그런데 6장으로 넘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시기 좋았던 세상이 이제 보기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쓸어버리시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싫은 세상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좋은 세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노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알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죄악이 관영한 땅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 그렇지요. 자녀를 길러보면 그 어릴 때 천진난만,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이요, 보면 너무 보기에 좋잖아요. 저절로 웃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저는 길 가다가 아이들을 만나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 아이들을 보면. 그 어른들을 보면 웃음이 잘 안 나오는데 아이들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그 움직이는 동작, 하는 행동들 보면은 저절로 보기가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느 사이에 어른이 되면서 분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것은 은혜의 문제이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세를, 혜택을 입히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셨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잘 느끼도록 만들어 놓으신 구조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그러면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을 의미하는데,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요, 자녀들이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표현 방식인데요, 은혜는 은혜로 갚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자녀들이 절대로 은혜로 갚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식들의 은혜를 알아라, 자녀들의 은혜를 알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은혜는 부모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자식에게 나오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자식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사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자식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이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리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래로 사랑한다. 그러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감사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은혜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내가 은혜로 갚아야지, 안 갚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들이 좀 느낄 수 있느냐 하면요, 자, 이제 어제 어버이날이었죠. 오늘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 어버이날 그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이요, 성장한 자녀들은 아마 돈으로 다른 선물로, 큰 선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린 자녀들인 경우에, 손주인 경우에 여러분 어떤 선물 받습니까? 저도 종이 카네이션 받았어요. 종이 카네이션 받는데, 종이 카네이션 받는데, 종이 카네이션 받았어요. 종이 카네이션 받는데 종이 카네이션 받았어요. 종이 카네이션 받는데 종이 카네이션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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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카네이션 받았어요.
그 종이 카네이션 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표현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야, 고맙다, 야 좋다. 그게 그렇게 좋은 거지요.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지요.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해준 것은요, 그거 비교할 게 없어요. 값으로 따지면은. 그러나 그 작은 것이 부모의 마음을, 조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때 그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왜 그 보잘것없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고맙다는 표현으로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요, 우리 손주들이 종이꽃 카네이션 만들어가지고 드리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생각하면. 가끔 그래서 요즘 우리 땅에 지독한 황사나 먼지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며칠 동안 호흡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엄청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났습니다. 전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 공기들이, 그런 환경들이. 그러나 우리가 맑고 좋은 것들을 그렇게 많이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을까, 고마워했을까? 아니요. 그냥 당연한 듯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어버이날을 맞이해가지고 뭐 작은 것 하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면서 작은 것 하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하나님, 그래, 고맙다. 그래, 너희들 잘 되어야지. 내가 다시 맑은 공기 주마. 내가 살만한 환경 만들어 주마. 이렇게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드리는 것, 보잘것없는 것, 정말 종이꽃 카네이션 정도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 아주 이제 만드는 기술이 탁월하고 이렇게 손재주가 좋은 자식이 한 번에 대간 이렇게 삭삭삭삭 해가지고 그리고 막 오려가지고 잘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어요. 그러고서 내놓으면은 모양은 예뻐도 여러분, 그거 기쁩니까? 그거 즐겁습니까? 손주가 만들어준 좀 못생긴 카네이션이라도 그건 기쁘지요. 왜 그럴까요? 더 잘 만들었는데 그냥 툭 던져 내놓으면 여러분들 안 기쁘지요. 그런데 못생기고 보잘것없는 카네이션인데도 그거 내놓으면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눌한 손놀림으로 그걸 오려보겠다고, 그걸 제대로 한번 그려서 만들어 보겠다고 애썼던 그 노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에서 배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두 사람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물을 올립니다. 그 제물을 올렸을 때에
성경은 둘 다 드렸는데 별다른 표현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렇게 구별하여 표현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다, 안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드렸는데 안 받고 받고 했을까? 그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마음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 첫 번째 양의 새끼로, 처음 낳은 양의 새끼로 드렸다고 하는 그것 의미, 그 의미를 어떻게 지금 마음을 읽으시는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 가장 정성껏 드렸다, 제일 좋은 것을 드렸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지금 드렸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추수한 것 중에서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별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으로 드립니다. 내가 이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의미를 부여하여서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신용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중심은 별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있으니까 드리는 거지 뭐. 그냥 제사하니까 예물을 올려야 되는 거지 뭐. 그냥 예배 드리니까 그냥 헌금하는 거지 뭐. 이런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받으실까요? 예, 하나님 앞에 자세를 본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이에요. 중심,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겉의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속의 것을 보신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넘길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 그 형식 틀 속에 맞춰가지고 저절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참여하는데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것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뭐는 다를까요? 마음이 다릅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예배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안 보실까요? 여러분, 그거 안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냐?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선택하신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들으지 않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같이 두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는다. 그래, 이걸 갖다가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간단히 적고 있지만은 아벨은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추수한 것을 드렸다고 하는 가인은 마음을 안 드렸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안 오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야, 가인아, 네가 악한 마음을 품었을지라도 그 마음, 그 유혹대로 넘어가지 말고 죄 짓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와요. 근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살인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멈춰설 수 있는데 못 멈춰서요. 오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모든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니까 삼는 것이 감사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감사를 알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느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감사 없이 그냥 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이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는데 그들이 하는 건 뭐였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뭘 할 줄 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 예.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할 줄 알고 행복해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삶에서.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사람, 그 형편을 살펴주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의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고 풍년과 흉년을 이겨내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왕이 지금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선포하는 말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런 지혜가 있다, 이런 지식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살릴 줄 안다.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나라의 두 번째 권력자 총리로 세웁니다. 왕 다음에 1인지하 만인지상, 한 사람 아래이고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자 이걸 성공이라 그런다면은 이 성공하는 방식,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이 치열하게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경쟁하면서 성공할 수, 아니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그에게 임하고 명철이 임해서 그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가 행동할 바를 알게 해 주신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흉내 내면서 성공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 일을 시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자 지금 출애굽기에서 일꾼들을 세워서 일을 시키는데 31장 3절, 35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는데 총명과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욥기 33장 4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도 몰라요. 나를 살리신 것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간직하며 사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 은혜를 몰라버리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버려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는 거죠.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일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 싫어서 고개를 돌리셔 버리실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참 지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러분, 쓸어버린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쓸어버린다는 표현할 때 뭘 쓸어버린다고 그래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를 쓸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보물을 쓸어버린다는 소리 해요? 안 해요, 그거는. 보물은 담는다 그래요. 아무 쓸모없는 것은요 쓸어버린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고 있냐면 너희 쓰레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 되었어요. 자,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 왜 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왜 떠났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요즘에 보면요, 사람의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폭행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밖으로 안 드러나서 그러고 차마 부모는 자녀들을 신고를 잘 못하는 거예요. 맞아도. 근데 이 못된 자식들이 부모를 폭행하는 거야.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니, 나를 낳아서 젖을 물리고 나를 키웠다니까 어떻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지금이 되도록. 근데 그 부모를 원망해요. 그 부모를 향해서 삿대질을 해요.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허물이 있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도 사람으로서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나를 키웠잖아.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니시면서 나를 키웠잖아요. 나에게 젖을 빨리시면서 그 영양분을 나에게 공급해 주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뭘 잘못을 했다 해도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원수처럼 대할 수 있고 원수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내 뜻대로 조금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이나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것이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원망이 될 수 있냐? 불평이 될 수 있느냐? 그 마음에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돼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쓰레기 같다. 이게 쓸어버릴 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아니 대강 예배가 드려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대강 예배가 드려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아는데,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를 대강 드릴 수 있을까? 적당히 드릴 수 있을까? 아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당신 생각대로 자꾸 이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살면 너무 힘든 사람도 많다고 자꾸 옆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이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이상, 그 은혜를 받은 이상 나는 예배를 소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 중심의 예배, 인간이 드러나는 예배, 인간이 만족하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강대상을 바꾸면서 강대상 뒤에 의자 없앤 거예요. 의자.
여러분, 이게 교회가 권위적으로 변하면서 그 의자에 앉아있는 강대상에 올라오시는 분들의 자세가 굉장히 저는 불순해 보였어요. 목사가 되어서 바라봐도 지금 불순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받으실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그런 자세로 안 받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거만한 자세로 앉아서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강대상 위에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거예요. 저거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예배자인데 지금 예배를 저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은 예배자인데 왜 저럴까?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동의와 함께 없앴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 있다. 제사를 대충 드릴 수 있다. 뭐 졸면서 예배 드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졸면서 어떻게 드려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지,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게 돼요? 그거 안 되는 일이라니까. 안 되는 것을 왜 된다고 자꾸 그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 중에 참 마음이 좀 여린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씀도 하실 거예요. 마음 곱다고 표현을 할게요, 제가.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래요. 그 거짓말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것도 별 볼 일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 하지 말라.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냐고요. 잘 하자는 얘기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고 은혜를 제대로 알자는 뜻이지 은혜 모르자는 뜻이냔 말이에요. 은혜를 알면은 예배 제대로 드리게 돼 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제대로 드리게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제대로 하게 돼 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자세가 흐트러져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생각을 굴리고 내 마음대로 마음을 막 이렇게 휘집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요?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자가 되는 거지. 여러분, 저 평소에 제 옷 입고 다니는 거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옷 입고 다니는 거 제가 잘할 거예요. 저 평상복 입는 거 굉장히 편한 거, 청바지 같은 거, 작업복 같은 거 입는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올 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인도자가 되었을 때는 거의 제가 부교육자들은 간섭 안 합니다. 여기 단추 하나 꼭 잠그고 제가 이 앞에 딱 섭니다. 여러분들 이거 풀린 거 거의 못 봤을 거예요. 예배 인도하면서. 아니, 결혼식 주례하러 가서도 내가 자세를 안 흐트리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 나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이거 풀어 헤치고 그냥 쉽게 할 수 있을까? 아니,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다가 보면 그렇게 자세를 갖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맞다는 그 뜻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 가운데서도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 찾아내야죠.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 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썰어버리겠다고 하시는데 왜 이 사람은 썰어버림을 당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8절의 노아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 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영이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인데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를 의로 보셨을까요? 도대체 이 노아됨을 뭐를 의로 보셨을까요?
뭐가 이 하나님이 썰어버리시는 사람하고 다르게 구별하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13절부터 쭉 명령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자, 이것을 갖다가 노아가 그대로 시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은 구체적으로 딱 말을 하면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자,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양식을 저축하는 일입니다. 양식을. 그러니까 짐승들이 먹을 양식까지 저축하는 거예요. 이게 내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것들을 위하여서 저축하라. 그러니까 그것 전부 다 지금 노아가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냐? 의인되는 방법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하나님이 왜 그와 함께 동행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방주를 생각하는데요, 방주를 만드는 일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때에 의미 있는 일이었을까? 의미 없어요. 그것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의미가 없어요. 왜? 아직 홍수가 안 났으니까. 홍수가 안 났다는 얘기는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주가 언제 의미가 있어질까요? 홍수가 나야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사건이 터졌을 때예요.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방주가 왜 필요하냐고요?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안 오는데 무슨 방주가 필요해요? 왜 방주가 필요해요? 그 방주 필요 없어요.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의미한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의인되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이거 해라. 그러는데 그게 나한테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방주가 필요한 것은 홍수가 나야 필요하다니까. 홍수가 나기 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필요 없는 일을 지금 노아가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여 년 동안. 120년 가량이라고 그러는데 100년 동안이요. 1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멀쩡한 하늘 아래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지나간 사람들, 노아 아저씨 뭐 하세요? 그러니까 방주 만들고 있어요. 아니, 왜 마른 하늘에 방주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대요, 물로.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지라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신도 같이 만들어요. 이 방주는 우리와 나머지 생명들이 타는 데 필요하니까 당신도 나와 똑같은 방주 만들어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노아의 방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가 지금 의인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나는 요거 비밀로 나만 살 거야 그러고서 말 안 했을 거냐 말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데, 지금 그 지나가는 사람이 물을 때 이거는 비밀로 나만 해야 될 일이야, 나만 알아야 될 일이야, 당신은 몰라도 돼 그랬겠냐 말이야. 다 알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다 말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방주인데 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면은 홍수 때 구원을 받는데요, 당신 또 만들어요. 당신 또 다른 방주를 만들어요. 또 물으면 당신 또 방주 만들어요. 듣는 사람들마다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들었다면 심판 가운데서도 살았을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노아의 방주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방주를 만들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안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을 건데 똑같이 그들은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노아의 방주 하나만 나온 거예요. 구원받은 방주 하나가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은혜 입은 것처럼 은혜를 입고 방주를 만들었다면 수많은 방주 속에서 심판이 임하여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은 듣는 사람들마다 다 방주를 만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의미한 일이라고 오늘 또 고개를 내저으면서 왜 쓸데없는 말 하느냐고 그러지 않을까 말이에요. 오늘 세상이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아요. 구원의 얘기를 하면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자고 말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할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금원약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이 되려면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견딜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심판의 선포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 임할 거야. 그러니까 방주 만들자, 만들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자.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고개를 젓고 아니 그거 필요 없는데 무의미한데 오늘 그러면은 은혜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우리를 살릴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준행하여 짓는 순종을 하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마세요. 내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고 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미 있다 하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콧방귀 끼면서 비웃어도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살아갈 방법, 세상에서도 그 방법으로 성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거절하지 않는 우리 소금원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을까? 노아의 믿음의 자세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금원약교회 성도들은 그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미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아도 그것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의미 있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